고개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성도님과도 사랑의 인사, 유튜브를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나오시면 국민 체조하는 건 아니지만 고개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 밑을 보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위를 보고 할렐루야.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산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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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니 증언. 그래서 고개 들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인사 영광을 돌렸더니 이거 하기 한 2주 전에는 여기가 좀 가끔씩 이리 좀 아프고 했는데 이 고개 들어 주를 찬양을 한 다음부터 이 아픈 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 물론 우리 어머니 겸손하라 겸손해서 겸손하기도 하려고 막 고개부터 숙이자 했는데 늘 책상에 책을 봐야지, 컴퓨터 봐야지, 성경 봐야지, 늘 밑을 보니까 신문 봐야지, 밥 먹을 때 혹시 김치가 어디 있나 찾아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 늘 너무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제가 할까 했더니 저도 모르게 주를 향해 할렐루야 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이게 아픈 게 좀 없었어요. 모르겠어. 나중에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렇다고 제가 중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어제 오늘 굉장히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데 5월 날씨치고는 상당히 지금 기록적인 더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 종일 지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근데 이게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울까요? 이유가 이것 가지고 기도까지 할 제목이 일 없습니다. 날이 왜 덥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온도계가 올라가니까 덥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오늘 31도, 32도까지 올라갔는데 또 내일은 영상 22도, 한낮 기온이 23도 막 그래 됩니다. 갑자기 더 춥다 할 정도로 서늘하니까 이제 여름을 잘 나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끝날 때가 다가오는데 이게 좀처럼 끝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우리가 끝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자,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오랜만에 우리 유혜순 집사님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줬어요. 그 집사님도 참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랬어요. 지금 요한은 증언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여기 보면 보고 들은 그랬어요. 보고 들은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들었다. 본 바요, 들은 바. 여기 나옵니다. I John am the one who heard and saw these things. 이거 들었고 보았고 나 요한은 들었고 보한 원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지금까지 사도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해온 그것이 어떤 그냥 엑스타시, 황홀경, 모라의 경지에서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직접 듣기로 보고 들은 바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영적 황홀경이 있습니다. 깊은 순간에 고백록에도 보면 그런 황홀경 이야기가 2번이 나와요. 고백록 제 7권에 나오고 또 9권에도 나오는데
그 구건에 그 나오는 것이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아프리카 돌아가는데 오스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야 됩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는 배가 당시 로마 쪽에서는 우리가 뭐 여기서 배 타려면 부산까지 혹은 포항까지 나가야 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오스티아라는 항구까지 나가야 돼요. 거기에 딱 갔는데 그때 로마의 일종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프리카로 가는 배가 뜨질 않습니다. 배가 안 뜨니까 기다려서 어떻게 여행객들이. 그래서 오스티아에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와 함께 창가에 이렇게 걸터 앉아 뭐 기다려야 되니까 거기서 정원을 바라보다가 또 어머니와 함께 신앙의 과거의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참 행복했겠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그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았기 때문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 두 분이 다 순식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쫙 상승을 합니다. 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 탁 터치를 하고 그리고는 육신의 인악함을 향해서 땅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이것이 소위 오스티아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오스티아의 비전. 제가 이 경안대학원 대학교에 제출하는 의문 논문에 오스티아 비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또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뭐 그런 내용 논문인데요. 그렇게 어거스틴이 영적인 그 체험, 소위 신비적인 영적인 황홀경 속에 그래서 그 빛의 세계가 너무너무 그 지혜의 세계가 너무너무 귀한데 그만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었는데 이렇게 육신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 지상 세계로 돌아왔다. 그런 긴 장탄식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체험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는 이런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 수준의 이상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보고 지혜의 말씀에 접촉을 잠깐 했는데 잠깐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여기 시방 8절까지 1장 1절부터 여기 22장 8절까지 아니 전체가 다 이 말씀까지 전체가 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본 바요 들은 바요. 대단한 겁니다. 역사에 이런 말씀의 접촉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글쎄 옳시다. 모르겠습니다. 모세님께서는 막 그런 깊은 은혜가 있죠. 신약 시대에 사도 요한을 능가하는 이런 영적인 체험자가 과연 있겠냐 생각해 봅니다. 그 영원한 이 땅의 신앙의 순례객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로망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럼 이 요한은 어떤 자인가? 나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 들었다 했는데 다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어떤 분인지 나 요한은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떤 분인지 한번 잠깐 우리가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어로 넘겨보세요. 헬라어로 아니 그 빠졌나 거기에 사도 요한 뒤에 안 나와요? 말로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어로 요하네스이고 그 뜻이 은혜롭다. 그 뜻이 은혜롭다. 은혜롭다. 참 이름이 좋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John입니다. John. 요한. John 하면은 이제 요한 헬라어로 요하네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분은 갈릴리 베스다 사람인데요. 세베대와 살로메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형은 야고보였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동생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어머니의 동생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은 집안의 촌수를 따진다면 외사촌, 외사촌 간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그는 사도 요한은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문화로 들어가기 전에 한 25살 정도의 세례 요한의 문화생으로 들어갔어요. 세례 요한. 그러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에 예수님 부름을 받고 또 사도 요한께서 보라 너희의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라 해서 선생님의 양해를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이제 이관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특별한 공생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주님이 특별한 일을 어디 갈 때, 특별히 기도할 때, 특별히 어디 신방 갈 때 보면 꼭 세 사람을 데려다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분을 꼭 데려다녔어요. 이들은 주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간적으로 성질이 어땠냐?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별명 하나 붙였는데 보아너게라. 이 보아너게야. 그랬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son of thunder, 천둥 번개 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열이 팍 내고 막 하면서 열이 팍 나는데 갑자기 열을 팍 내시는 분은 사도 요한급이에요. 번개의 아들이. 그랬던 인간적으로 상당히 열띤 가슴입니다. 대신에 뒤끝은 별로 없어. 뒤끝은 한번 열을 확 내고 나면 그건 끝나는 거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예수님 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아니 주님의 사도들 중에서 믿음의 사도 그러면은 사도 바울, 소망의 사도 그러면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랑의 사도 그러면 요한입니다. 요한. 바울의 13권 편지를 이번에 필사사 하신 분들 쓰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참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믿음이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냥 임박한 심판, 임박한 주님의 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막 그 고난 속에 로마로부터 직간접적인 핍박이 막 성행할 때 그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다고 본다면 그 열렬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전후서는 천국에 대한 열렬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사도가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예수의 품에 기댄 자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표현할 때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기댄 자 바로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젊어서부터 내게 이끌려 다닐 것이고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베드로에 대한 어떤 삶의 예언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도 그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역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시면 사랑하라. 형제들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막 그분은 입만 열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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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사도 요한의 글을 읽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한에게 정말 귀하고 귀한 삶을 드립니다. 요한은 그의 삶을 주께 드린다고 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사도 요한의 그 전적인 삶을 물론 받는데 요한에게도 우리 주님이 정말 부탁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밑에 그 다른 마리아와 함께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완전히 그냥 마리아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 그런데 그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구나 여성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한다면 제자 요한에게 보라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람. 그 요한은 예수님께 어머니만 부탁받았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그에게 또 막 핍박의 막 연속 속에 있게 해서 그가 밤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 그 나이가 많이 든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니까 인생이 안 됐잖아요. 편안하게 여생을 마감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유배까지 가니. 그런데요, 그 유배지에서 그 밤모섬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그 유배지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밤모섬에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부탁할 것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 세계를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쫙 보여주고 네가 본대로 잘 기록을 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조건들 정말 다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우둔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기민한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사도 요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된 자가 됩니다. 복된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잘 되는가 했더니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 교회 7교회의 진단뿐 아니라 계속해서 요한이 그 교회 예배 진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경배드려야 될 하나님 그의 나라를 우리 계속해서 줄기차게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따르는데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서울에서 귀한 분이 내려오셔서 잠깐 교회 들렸다 인사하고 만나고 가셨는데 가서 깜짝 놀라고 목사님 어마어마한 영적 도전을 받고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기성말로 막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1층부터 4층까지 쫙 위에 또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같이 쫙 소개를 잠깐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주님께 깊이 묵상을 하니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가 22장 8절에서 나 요한은 그래서 본 바요 들은 바요 나 요한은 이렇게 이 계시를 받은 그 자가 자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름을 걸고 사도라는 이름을 걸고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걸고 한 인간으로서의 이름을 걸고 주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직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자. 구경꾼이 되지 말자. 놀러 오는 자가 되지 말자. 주체자가 되자. 주역이 되자. 주인이 되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인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섬기자 하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어거지 종이 아니고 정말 맡기고 주님이 맡기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주인처럼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이 하는 것처럼 맡기는 5달란트, 2달란트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냥 본전치기 그냥 갖다가 땅에 쌓아두고 그냥 그대로 드리는 1달란트 맡은 그냥 관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고 주인이 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냥 CEO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요한에게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천사가 탁 나타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전했다고. 천사가 탁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나 감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바로 그냥 사도 요한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래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이 당신 나도 너와 네 형제와 같은 그런 자입니다. 내게 절하지 마세요.
내게 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천사가 사도 요한의 그 천사를 숭배하고 경배하려는 것을 만류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다시 우리의 눈을 들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주제가 이건데 굉장히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마귀들이 쫓아왔어요.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천사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딱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께 그냥 주님을 유혹합니다. 유혹.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트. 유혹합니다. 주님을 유혹해서 예수님 배고프지? 그 돌덩이 해서 떡 만들어 잡사. 배고픔을 좀 견뎌봐. 극복해봐. 아주 그냥 뭐 기발한 발상입니다. 돌이 떡이 된다. 야, 그러면 뭐 인류의 그냥 뭐 이게 먹거리 문제 그냥 바로 해결하잖아요. 바로 해결입니다. 아마 뭐 세상에 인기를 얻고 싶은 정치인들은 야, 그냥 막 봐라 돌을 떡되게 한다 하면서 막 그냥 앞으로 우리나라는 막 먹는 거 걱정 없다. 막 이렇게 해서 다 나에게 표를 막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가요.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로고스가 의지란 뜻도 되고요. 로고스가 사상이란 뜻도 있어. 로고스가 의미란 뜻도 있습니다. 로고스가 정신이란 뜻도 있습니다. 로고스가 이성이란 뜻도 있어요. 빛이란 뜻도 있고 진리란 뜻도 있어요. 사람이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얼로, 정신으로, 이성으로, 지혜로 이런 걸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누가 자식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것 싫어할 부모가 누구 있겠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그 자식으로 하여금 낚시질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입에 탁 넣어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 자녀에게 낚시하는 법, 고기 잡는 법, 물고기 시제를 아는 법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그걸 잡게 하는 그런 기술, 그런 공부, 그런 능력 길러주는 부모는 더 지혜로운 부모다. 지혜로운 부모다. 물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참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인데요. 그런 얘기 하려면 또 시간이 아프고 입이 좀 많이 더러워져서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타락한 천사는 예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시험 당하는데 유혹 당하는데 이 땅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위로받고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궁극적으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사탄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사탄을 쫓아냈어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오늘 여기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요한이 감동해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한번 절을 하려 했더니 내게 절하지 마라. 나도 너와 동일한 내 형제와 내 동역자들과 동일한 나도 주의 일꾼이다. 내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어요. 사탄은 하나님 영광을 내게 돌리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진짜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돌리는 이런 도둑질하고 이런 자는 그 사탄적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사람은 진짜예요. 진짜.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직 계시의 근원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막 경배하려고 했을 때 왜 무슨 동기였을까? 신학자들은 여기에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은 그 천사에 대해서 요한이 엎드렸다는, 그건 겸손한 뜻이기도 할 것이다. 맞죠? 또한 그 아주 미묘한 유혹이 있었고, 나이가 들었던 요한이지만 약간의 마음이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당시 흔히 있었던 천사 숭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요한의 케이스를 통해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타당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주의 사람들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존경해야죠. 그분들을 공경하고,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도 천사 말을 들었습니다. 긴급하게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빨리 도망가라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빨리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전해준 그 말을 들었다 해서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천사를 숭배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의 말을 순종했다는 것과 숭배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존귀한 천사라도 인생의 경배, 인생의 숭배, 워십은 참 워십 예배에 주는 우리 주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로 지금 딱 세운 겁니다. 이때부터 후대의 성도들은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는 인생관, 예배의 관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것은 그냥 하늘에 뜨는 해, 달, 별 이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해, 달, 별, 우주 무한한 창공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하심의 우리 주님의 위엄과 위대함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산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이 차제에 그런 주의 그 복음을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의 특징, 넘겨보세요. 천사, 성경에 나오는 참된 천사의 특징 몇 가지, 우리가 신앙의 그런 교양 차원에서, 상식 차원에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그 수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믿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혼자 다 하려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또 사람마다 천사를 쫙 보내줬다, 붙여줬다. 그러니까 천사는 수가 많습니다. 그 인원은 통계를 낼 수는 없어요. 수가 많으시다.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막 진행하십니다. 천사 없이 일을 못하시냐?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들을 많이 지금 두었다. 이 천사를 많이 강조하는 기독교가 그리스 종교입니다. 그리스 종교 사람들은 굉장히 천사에 대한 그런 천사 이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가 아는 톨스토이도 러시아 그리스 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단편 소설을 보면 천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독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가 그리스 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수도사입니다. 은사였습니다. 굉장히 깊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천사는 수가 많고, 두 번째, 인간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어요. 인간보다. 언제 창조했을까?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바로 이런 우주의 무한한 빛일 수도 있겠고,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천사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창조의 첫날에 천사가 창조되었다, 그렇게 그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의 생각이죠. 그의 사유
깊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천사는 어떤 존재냐? 시편 103편 20절.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보셔야 될 겁니다. 자, 103편 20절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북방의 아람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사야가 공고하고 막 주의 백성들이 히스기야 공고하고 막 공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들을 물리치는데 하루아침에 14만 명이 넘는 그 침략군들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에 14만 명이 넘는 적 침략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천사 한 분만 뜨면 뭐 감당이 안 돼.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하룻밤새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막 당신이 막 겟세마네 기도하는데 가룟유다가 막 그 군주들 데리고 쫓아왔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냥 말고가 막 큰 잠결에, 아예 베드로가 잠결에 막 칼을 휘둘렀는데 막 말고의 오른쪽 귀를 착 베었어요. 그리고 보면 베드로도 말이죠. 이 검술이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잠결에 휘둘렀는데 목을 치거나 뭐 얼굴 치지 않고 귀를 그냥 오른쪽 귀를 딱 잘라냈으니까 어마어마한 검법이요. 김원희 선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어지간한 사람 못해요. 그게 중국 영화에 보통 고수가 아니면 그렇게 흉내 못 냅니다. 따라하면 안 돼요. 시험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탁 귀를 잡아다가 탁 붙이면서 역가수술 바로 시행해가지고 여기까지 참아라 해가지고 귀를 탁 붙여주고 말고는 목숨 잃지 않은 거 조심해라, 감사해라. 막 그거는 제가 꾸며낸 거예요. 그래서 잠자 딱 채우고 나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온갖 수갑이니 뭐 이렇게 노줄 가지고 나를 묶으러 왔느냐? 내가 하늘에 12영을 내가 천사 12영을 내가 불러올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그 천사 12영이 뭐냐? 천사 12개, 여기 그 영이 군단입니다. 군단. 내가 천사 12군단을 불러올 줄 너희들 모르느냐? 그랬어요. 군사용어인데요. 당시 로마군이 정규군이 1개 군단이 정규군이 로마군 6,000명입니다. 그러면 로마군 정규군 12개 군단을 불러올 줄 모르냐? 그럼 72,000 군사예요. 정규군이 72,000군이면 보조군이 또 72,000명이에요. 이게 이제 항상 로마군은 로마의 정예군이 있고 그 지역에 있는 군대를 또 보조군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편조를 이루어서 작전을 하는데 북아프리카에 이집트 이쪽 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로코까지 그 거대한 그 북아프리카 지역을 몇 개 군단이 지켰느냐? 1개 군단이에요. 로마 1개 군단이 북아프리카 그 광대한 지역을 다 방어했습니다. 그 6,000명 로마군만 딱 있어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만 강력한 우리 로마군이었어요. 우리 로마군이 아니고 강력한 로마군이었어요. 근데 하늘에 12개 천사 군단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주님이 불러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사 하나가 14만 명을 그냥 다 때려 눕히는데 12개 군단의 천사가 등장하면 감당할 만한, 대항할 만한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마겟돈은 죽게 대항도 못하고 인간은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의 승리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무수한 존재들입니다. 그 수가 무수히 많다. 이런 무수한 천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일이 있다. 오늘 여기 시편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들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되 그들은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 바로 여호와의 천사들이다.
바로 주님에게 다 순종하는 존재다.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다 해도 우리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그 천사도 주의 말씀을 듣는다. 예,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아주 깊은 믿음의 열망을 가져야 돼. 믿음을 막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지원받았어요. 천사도 주의 피조물입니다. 주의 피조. 언제 지원받았냐 했을 때 어거스틴은 아마 그들이 첫째 날 하나님의 빛을 만들었는데 주의 빛을 전하는 이런 그런 천사들을 막 만들지 않았을까? 왜? 이런 태양, 달, 별 뭐 이런 것은 창조의 넷째 날 만들어졌거든. 넷째 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는데 뭐 더 이상 이것을 묻지 마시고 나중에 혹 천국 가시면 혹이 아니고 천국 가시면 혹 어거스틴 만나시면 그때 그게 이 목사님 글에 말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내가 그 썼는데 그 쓴 거 읽은 사람이 전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뭘 그런 거 질문하냐고 아마 그렇게 틀림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그때는 장가도 나가고 시집도 나가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결혼하지 않는다. 이게 혈연에 매이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전지한 존재는 아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러나 다 아는 건 아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 어제 하나님만 안다 그랬어. 천사가 능력 있고 많이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아는 존재는 아니다. 천사도 한계가 있어요. 일곱 번째,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집니다. 천사도 인격적 존재입니다. 존재. 다음 여덟 번째,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천사같이 그냥 장가도 시집도 안 가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모시고 산다. 영원하다에서 시발 그러니까 처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들어진 존재인데 인간이 볼 때 유한한 인간이 볼 때 천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우리 주님 나라 갈 때도 계신다 하면 영원한 존재. 인간의 말로는 그게 영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천사는 인간보다는 매우 영원한 그런 존재고 나아가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다.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예. 1장 16절 신약 325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 바다 뭐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사람도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만물의 원자, 분자 뭐 이런 거는 물론 현미경통에 보면 보이지만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눈으로 안 보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을까요? 어려운 겁니다. 보이는 세계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아주 심원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존재 속에 천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인다면 사람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세포를 찝는 그런 핀셋처럼 뭐 이렇게 그 천사를 뭐 탁 이렇게 뭐 지금 잡는다든가 영화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보이지 않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영혼 이런 감각들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좌지우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사의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함이 옳은절로 믿사옵나이다. 또 천사는 나름대로 계급과 조직 체계고요. 순홍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제 이거 자꾸 마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14절)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모든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영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동시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굽니까? 주의 백성들이에요. 여기 구원받은 상속자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다 예수 믿고 예수 믿었어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상속받습니다. 무엇을? 주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분깃이 있어.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조금 없을지라도 하늘의 나라 가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땅바닥에 깔린 게 금입니다. 이금영 권사님 그냥 이 금이 들었잖아. 이권사리 이금영 금이 들었는데 땅바닥에 깔린 게 금이야. 천국 가면은 그냥.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천사를. 우리 주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각자의, 그래서 그리스 종교, 동방 종교에는 각자에게는 각자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각자의 천사가 있다. 그래 굉장히 이런 분들을 이런 그 동방 종교의 그리스 종교는요, 이런 그 천사에 관한 굉장한 그런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사학을 그 신학대학에 천사학 전공한 교수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제 천사학을 세미나를 많이 한 어떤 교수님이 늘 하는 말이, 여러분 급할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천사 좀 보내가지고 저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다 생각되면 하나님이 그를 돕는 천사를 보내준대. 그러면 그 일이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믿고 한번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해봤습니다.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제발 좀 천사 좀 보내가지고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했더니 아유 천사가 막 눈에 안 보이지만 막 상황 여건 주변 막 몸이 아픈 거 낫는 거 보니까 막 빠르게 낫는 거 보니까 아하 천사가 도와주는 것 같더라.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 화살기도라고 있는데 주님 저기에 막 말이 안 나오잖아. 급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안 나와. 안 될 때는 급할 때는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이니까 주여 저기 저기 할 때 손을 가리키면 빨리 천사 보내서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좀 안 되겠네요. 이게 화살기도입니다. 화살기도. 영성에 나오는 기도의 영성에 나오는 기도 종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성도를 돕는다. 우리의 그래서 하여튼 힘들 때, 참 기도가 안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막 탄식하는데 막 누구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는 힘이 없고 그럴 때는 주님 천사 좀 보내가지고 저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까지도 한다면 신음소리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걸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천사는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가졌고 온유하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 이렇게 막 진짜 천사는 요한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만 경배하세요. 알아듣도록 다 말을 하는데 이 엉터리 이거 그냥 타락한 천사는 내게 절만하면 이 천지를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절 한번 해가지고 천지를 얻는다면 영혼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우스트 간 사람 그렇게 영혼도 판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은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너의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되겠냐. 영혼을 팔아가지고 천하의 권세를 잡고 천하의 권력을 잡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착배가면 누구 것되겠냐. 그가 천하의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런 귀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도 바로 주의 동역자들과 같은 급이래. 주의 동역자들과.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이 천사와 같은 급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인간을 하나님 형성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천사를 하나님 형성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 형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바로 지금 옆에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받들어줘야 될 사람, 내가 함께 해줄 사람이 그가 형제예요. 그가 이웃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주의 좋은 천사, 귀한 천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전해준 거 하나님이 감사하고, 인생에 공부할 때는 저의 천사가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제발 좀 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주실 거예요. 많은 영적인 은사가 기록이 있으니까.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만을 일생토록 경배합시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이 날 동안에도 하나님